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제가 책 선물을 이번에 받으면 두 번째인데요. 그때 첫 선물 받았을 때 감격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얘기부터 제가 시작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우리 중앙 성결교회는 너무 유명한 교회죠. 그래서 제가 또 이 그 법사상사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상 우리 한국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다니고, 교회가 우리나라의 심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진짜 그 핵심 심장에 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기 아주 깊이 불교에 심취해 있었고 전문가였죠. 그리고 이제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사실 그냥 불자가 아니었고요. 또 이제 전문가이면서도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제가 이 찬양 연주 들으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고, 사실 목사님 옆에 앉아 있다가 울었는데, 그 광야에서라는 그 찬양할 때 눈물이 났는데, 저한테는 광야에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운동권 광야에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막걸리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고, 그다음에 오늘 들었던 그 광야에서 제가 기도할 때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그 성령 충만할 때 부르는 광야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삶의 변화, 그 다음에 저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무척 바쁘게 다니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제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와,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또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런 게 사실 핵심인데요. 저는 그냥 교회를 미워하고 바라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상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냐면,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와 이 자본주의에 대한 깊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교회가 사라져야 이 자본주의와 이 체제를 끝장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무섭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참여해서 만들었던, 지금 참 여러 교회들이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단체 때문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과 기획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또 지금 한참 이제 찬양 듣고 은혜 받았는데, 제가 어려운 얘기하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법 얘기하면 또 머리 쥐나고,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이 없어진 이유를 아시겠죠? 그때 우리 목사님 처음 뵀을 때만 해도 머리가 풍성했었는데, 그래서 저보고 헤어스타일이 왜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래서 그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빠진 거고요. 그때는 이제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러뜨릴까, 이걸 막 연구하다가 되게 무서운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기획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에 계신 장로님들이나 국공립 교사인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이러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법을, 좋은 법이 아니라 그런 법을 이제 기획했었던, 근데 그 법이 실제로 입법이 될 뻔했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했었는데, 그거 외에도 여러 개 기획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뭐 일일이 열거하면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실까봐 제가 생략하고, 하여튼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법이 굉장히 좀 센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법을 기획해 놓고 제가 딱 숨어 있었는데,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좀 휴식도 취할 겸 재충전해서
한국 교회를 좀 더 핍박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참 희한한 일이 그때 많이 일어났었는데 절에 이제 은거하면서 연구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설명하기 힘든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절에서 멀어지면은 괜찮고 또 돌아오면은 또 힘들고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한테는 절은 거의 저희 집과 같았기 때문에 절에 있으면 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힘들어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 연구도 안 되고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일단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왔던 자료들을 다 챙겨가지고 책도 챙기고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제가 CTS의 열렬 시청자였던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이게 참 묘한데 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거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대적하고 싶어서 그분을 추적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저랑 똑같은 사람이 거기 나와. 예수님 부활하신 게 거짓말이라고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달라들었다가 그 거룩하신 분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는 건데 저도 비슷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신학 공부도 독학으로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 예전에 제 그 뭡니까 책장에 늘 손때가 묻은 엄청 탐독하니까 그리고 칼빈 공부도 많이 했고요. 종교개혁사도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이 누구냐, 그 다음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냐 이런 거 알고 싶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거꾸로 예수님 만나니까 역으로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제 심장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날도 이제 제가 쉴 틈이 없어요. 짬을 내서 꼭 CTS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얘기인데 그 당시 제 생활이 늘 신학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 읽고 그다음에 쉴 때 CTS 시청하고 그런 생활을 쭉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날 따라서 우리 CTS를 딱 켰는데 이제 쉬면서 보자 그랬는데 CTS에 나오시는 우리 목사님들 유형도 제가 분류해 놓고 말씀 전하시는 스타일 이런 것도 다 이제 분석하고 그랬었는데 그날 하필 우리 한기채 목사님께서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워낙 깊이 있는 말씀을 늘 전하시기 때문에 사실 안 믿는 저도 목사님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오시는 시간을 기대하고 그랬었는데 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또 목사님 또 깊이 있는 학자시니까 말씀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이미 메모하면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젠틀하시잖아요. 근데 그날 조금 약간 오버하시면서 연기하시듯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말씀 전하시다가.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목사님께 참 죄송한데 그 당시에는 제가 참 나쁜 애였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꼭 토를 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시길래 죄인?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목사님을 약간 조롱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혀가 딱 굳어버렸어요. 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게 제 혀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을 엎드려 있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들었던 강렬한 생각이 뭐냐면 저는 사실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되게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의로운 일을 하고 있고 의인이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강렬하게 그러니까 그걸 비유하자면 세포까지 알겠는 그 느낌이 뭐였냐면 나는 부패한 자다. 그리고 그냥 부패가 아니라 완벽하게 부패한 자다. 내 안에는 터럭만큼의
의로움도 존재하지 않는 자다. 이걸 그냥 알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온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는데, 그때 딱 제가 마음 깊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또 알게 돼 버렸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데 과연 이분은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애타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우리의 실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게 어떤 고통과 어떤 절망과 어떤 죽음의 상황이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고 영원하신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나 지금도 이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려니까 눈물이 나는데, 그랬던 저를 예수님은 오히려 저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강력하게 느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죽었다, 이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터럭만큼의 의로움이 없었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생명의 주관자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살려주고 계셨는데, 그분을 대적했던 그것이 너무나 이게 무엇이냐 도대체,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과연 누구시냐 할 때 그 감격은,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은 저를 죽이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됐는데 이분은 저를 죽이시는 게 아니고, 왜 이 거룩하고 위대하신 창조주가 나 같은 하찮고,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 뭐 합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던 자가 했던 짓이 뭡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에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끌고 들어가는 역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서 거꾸로 제가 그게 이해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지가 거꾸로 이해돼 버리는 거죠. 근데 그 감격은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분이 왜 그분이 죽습니까? 근데 그 거룩한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엄청난 그것이요, 이것이 어떤 책 속에 쓰여져 있는 신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서 저같이 하찮고 정말 죽어도 항변도 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그분이 그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시고 죽으셨는데, 그거로 또 끝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그 의심하는 제자들 앞에 다시 찾아오실 때의 그 감격이, 마치 저를 만나 주신 그때의 그 감격이,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도 도마에게 오셔가지고 그 못자국난 손을 만져주시고 창에 찔린 그 자리를 같이 만지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제가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전부 순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도대체. 그리고 제가 종교개혁을 혼자 연구할 때도 제일 궁금했던 게, 도대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왜 기쁘게 죽느냐. 그러니까 제가 에딘버러에서 연구할 때도 그 언약도들이 전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에딘버러에 갔기 때문에 더 그 감격이 컸었는데, 아니 그 감옥이 지붕이 없어요.
감옥이라는 건 사람을 가두려고 만들었으면 못 도망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지붕이 없다는 얘기는 도망칠 사람은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1200명이 어떻게 도망을 안 치고 다 순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역사적인 현장에 서서 계속 제 자신에게 되뇌이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이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도망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열어놓은 거예요. 갈 사람 가라. 근데 왜 안 가고 여기서 다 이렇게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다 죽는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그 감격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1200명이 다 여기서 순교를 하느냐. 근데 그 자리에 서서 제가 그 종교개혁의 현장들을 답사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비가 오면 맞아도 보고 바람이 불면 비 맞은 상태에서 바람도 느껴보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인간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배가 고프고 춥고 힘들고 무섭고, 근데 죽음의 공포가 다가올 때의 그 순간에 어떻게 그걸 견딜 수 있겠느냐를 제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너라면 어떻게 할래? 너라면 어떻게 할래? 계속 제 자신에게 묻는데, 제가 그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다시 감격스럽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요, 우리 한기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저는 이제 그걸 벼락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목사님 설교 듣다 벼락 맞은 뒤로 완전히 변해버렸는데, 그 당시에요, 제가 첫 번째 목사님께 받은 책 선물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감동이 얼마나 컸냐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사건건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비판을 잘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판을 많이 할수록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골목에 딱 나갔는데 이게 똑같은 세상이었잖아요. 똑같은 골목에 똑같은 나무에 똑같은 집에 다 그런 건데, 골목에 딱 서 있는데 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어떤 꼬마가 놀다가 자기가 놀던 세발 자전거를 딱 엎어놓고 집으로 뛰어 들어갔는지 넘어진 세발 자전거가 골목길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놀았던 애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애가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예전에 나 같았으면 봐라, 애를 이렇게 가르치니까 가정교육이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했을 자인데 그게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무슨 원리냐 도대체.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만 보면 통곡을 하니까 서울에 십자가 많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저는 끝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도대체 누가 죽으신 건가를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죽으신 거냐 이게.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느껴버리니까 그 에딘버러에서 순교한 1200명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게 한 방에 이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을 따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여기서 도망쳐서 이 단기간 생명 연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도망치는 사람이 세상 예수님 모르는 사람 눈에는 현명한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 아는 사람은 제일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원리였구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한테는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으면 제일 한심해 보여요. 야, 이 배를 왜 만들어? 너 뭐하냐? 납도라, 나는 배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우리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다. 이러고 바보 같아 보여요. 근데 배 안 만들고 술 먹고 좋다고 돌아다니는 놈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뭐 바보같이 배 만들고 있어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홍수가 났다 하면 누가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망친 바보는
그 예수님을 알아버렸는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인데 이분과 함께해야 사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요 뭘 알아버렸냐면 여러분들 지금 가을이 오니까 허전하세요? 허무하세요? 막 쓸쓸하세요? 근데 제가요 요새 틈이 없어요. 뭐냐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막 속이 타요.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허하지.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한의사거든요. 저분이 맨날 허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몸이 허한 게 아니라 핵심이 허해요. 근데 왜 허한 거예요 도대체? 그게 제가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되면 그 간극을 메꿀 길이 없어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 간극을 메꿔보려고 철학을 공부하고 사상에 심취하고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지가 옳은 일을 한답시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람 잡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도 우리 젊은이들한테 강의하고 다니는 게 뭐냐면 야 너네 의인이냐? 그러면 야 최의인, 박의인, 김의인 모여봐. 그러면 의인들만 모여봐. 야 자기가 생각할 때 저는 캣빵 의인입니다. 그럼 다 모여봐.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바로 그날부터 지옥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의인들 모아볼까요? 자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 집합. 그러면 그 자리엔 풀도 안 나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싸움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삿대질하고 넌 이게 문제야, 넌 저게 문제야, 이래서 문제야 이러면서 그 완전 지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혁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생지옥 돼요. 근데 제가 딱 경험해 보니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만 바라봐. 우린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직 예수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돼버려요. 와, 이 원리가요. 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이 짓들은 다 뭐냐?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우리 언론인들을 위해서 특강한다고 그날은 되게 머리 아픈 얘기만 했어요. 무지하게 이데올로기가 어쩌고 프로테스탄티즘의 해체가 어쩌고 이러면서 막 했는데 거기까지 저를 데려다 준 분이 누구냐면 저를 위해서 운전을 해주고 싶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인데 아낌없이 시간을 내주셔갖고 저를 한참 차를 타고 이제 거기까지 가시는데 아니 이분이랑 저랑 대화하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탁탁 맞는 거야. 근데 이분이 전직이 뭐였나 했더니 조폭이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얼굴이 너무 해맑아가지고 선생님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조폭이셨던 분인데 이분이 또 그냥 조폭이 아니고 센 거 마약 중독자였다. 근데 제가 법학자잖아요. 그 센 마약은 인간의 의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법무부에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세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 있는가. 그래서 저랑 대화를 하다가 저랑 마음이 딱 통했던 게 뭐냐면 쇼킹한 얘기를 이분이 하셨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 뽕을 왜 맞습니까? 사람들이 뽕을 왜 맞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교수님.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그래서 캐나다에서 약물 중독된 젊은이를 돕고 있거든요, 그분이. 제가 너무 감격을. 바로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마약에 손을 왜 댑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오는 그 공허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맨날 밑줄 쫙 이러면서 철학 공부하고 사상에 빠지고 하겠어요.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허한데 이게 해결이 안 돼. 낙엽이 지면 쓸쓸해지고 뭔가 해결이 안 돼. 근데 지구가 어떻게 바뀌어도요. 그 예수님 만나서 그분과 사랑을 나누면 이건
매일이 엄청난 행복과 축복을 느끼는 거예요. 막 기뻐서 제가요, 여긴 좀 점잖아서 분위기가, 제가 이렇게 참고 있는데 청년들만 있을 때 막 춤도 춰요, 강의하다가.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뭐냐면 저 사람 왜 저러냐 지금. 너무 기쁘니까. 왜냐면 근데 보세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고 어둠은 다가와요. 그래서 그 위험과 이런 걸 알리러 다녀요. 그러면서 강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기뻐해요? 지금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기뻐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 원리가 엄청난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고 제가 이 교회에 살짝 왔어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랑 복도에서 딱 마주쳤는데, 그땐 이상한 청년이 왔지. 근데 그 청년이 그 무시무시한 종자연의 전략가였던 걸 목사님이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저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때 제 기억에 되게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는데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방에 들어가셔서 그때 목사님 책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쓰신 책이셨는데 그걸 저한테 선물로 주시면서 가서 읽어보게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실 텐데 가끔 서울에 일 때문에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2층에서 몰래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랬어요. 성결교회 와서. 왜냐하면 서울에 오면 못 내려가면 제 교회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살짝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갔어요. 아내하고 같이. 모르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쭉 했는데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중앙성결교회가 얼마나 전통 있는 교회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뭐냐면 이 한반도가 빛이 없고 정말 어렵고 어둠에 완전히 휩싸여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여기서 피를 흘리고 순교의 피로 이제 1903년부터 우리나라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가 1907년에 클라이맥스에 가서 이제 쭉 가는 겁니다. 1909년을 거쳐서.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어땠어요? 교회는 부흥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나라는 망해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하나도 없어져야 되는데 교회는 뜨거워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정신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 역사가? 그러니까 바로 그 역사적 현장이 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역사예요. 우리 역사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우리나라는 교회가 세운 나라다. 이걸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 역사를 보면. 그러면서 그게 3.1운동 할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이 놀라운 걸 보면서 이 3.1운동 때 누가 그 총칼 앞에서도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독립을 외치고 끝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그 스피릿이 엄청난 거죠. 이게 다 예수 믿으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이해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서슬 시퍼렀던 때에 3.1운동 끝나고 우리 교계의 선교사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총독부에 요구한 게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니 허락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했어요. 근데 제가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총독부 사람들이 제가 교회를 미워하듯이 미워했다는 겁니다. 왜 미워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서에 뭐라고 정확하게 남아있냐면 항상 교회가 문제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노예로 살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만 가면 갑자기 젊은이들이 희망을 얻고 뜨거워지고
이러니까 이거 큰일 일낼 사람들 아닐까 이 사람들이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마음이 급한데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볼 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다시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그 신앙이 회복돼서 부흥할 때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어떤 역사의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냐라고 하는 그런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다시 전국을 뜨겁게 타올라서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바로 그 증언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국 방방곡곡 또 여러 가지 그 바쁜 일과 속에서도 예수님 증거하는 걸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바로 증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바로 그 증언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회복될 때 제가 지금 계속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바로 그 하나님과의 우리가 그분이 만들어 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됐을 때 오는 그 고통, 불안감, 그 다음에 우울감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됐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분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갈 때마다 그 엄청난 충만한 성령의 충만을 느끼면서 회복되고 기뻐지고 행복한 그 감격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증언자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내 직장에서 또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이걸 계속 끝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예수님 증거한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얻고 어떤 위협이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오직 이게 우리의 살 길이고 이게 길이라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만약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분을 제발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고 마음문을 열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근데 지금 또 이미 믿고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뜨겁게 그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엄청난 기쁨과 삶의 축복이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마약 중독자가 마약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살 길이고 이 나라가 살아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해 주신 덕분에 번개를 맞고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난 그 감사와 제가 사실 우리 중앙교회는 항상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또 저를 살렸다 이런 어떤 감격이 오늘 저와 함께 나눠졌기 때문에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 이 아름다운 중앙 성결교회에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기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우리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감격을 1900년대 암울했던 그 시대의 감격을 되찾고 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폭발적으로 나아가서 증거하는 증언자들이 될 때 순교의 신앙이 회복되고 이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긴 역사가 더 뜨겁게 부흥되게 하시고, 이 중앙성경교회를 중심으로 이 서울시가 변화되게 하시고, 서울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 계신 이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부흥이 이 한국 땅에서 다시 불타올라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